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1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는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는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기도의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언제나 우리 입술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순례의 길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길이요 찬송의 길이 되게 하셔서 비록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저희들이라도 오히려 그 끝에 영생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씩씩하게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우리를 돕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처럼 거룩을 잃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어떤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은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은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어요. 이런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보다 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친가족의 경우에는 만질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제사를 드릴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었어요. 이 시체를 죽은 사람의 몸인 시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부정하게 된다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가족의 경우에는 이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친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상이라 할지라도 장례에 참여하여서 애곡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 냉정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은 그 어떤 일로도 스스로를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될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혹 자신의 부정으로 인해 온 백성에게 화를 끼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자신을 따르라, 장례하지 말고 나를 지금부터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가족을 돌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10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잘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부모를 봉양할 책임을 져버린 사람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 부모나 가족을 소홀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나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항상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무엇보다 먼저 그것을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은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알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며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어지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결혼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대제사장은 오직 흠없는 처녀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혹은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일반 제사장들은 과부와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금지가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섬기는 대제사장이 일반 제사장보다 월등히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이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할 수가 없고 오직 흠없는 처녀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는 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 그와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거룩해야 됨을 오늘 교훈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말,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며 판단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주어진 여러 날 중에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값진 하루인 줄로 알고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며 또한 이웃을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더 가득해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되게 하시되 또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또한 우리가 힘써서 함께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